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우리를 은혜로 깨워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밤새 우리를 지켜주시고 숨을 쉬게 하시며 눈을 뜨게 하시고 다시 믿음의 자리에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계절이 바뀌어 갑니다. 가을의 공기가 차가워지고 주변의 나무의 색깔이 변하고 아침 저녁으로 찬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계절의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정하신 질서 안에서 시간을 흐르게 하시고 세상을 아름답게 채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 또한 계절처럼 익어가게 하시고 지나가는 세월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드려질 거룩한 주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내일은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교회를 다시 말씀으로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며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신앙 가운데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간의 지혜의 권세가 교회를 흔들던 시대에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이 땅의 교회 위에 다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예배 가운데 말씀을 전하실 윤광서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의 마음과 입술을 붙드시고 준비된 말씀 위에 성령의 감동을 더하여 주옵소서. 한 구절 한 문장마다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을 듣는 자의 심령을 찔러 쪼개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피로를 새 힘으로 덧입히시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성령의 강한 능력으로 세우셔서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 뜻 가운데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일 드려질 모든 예배 순간마다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찬양의 소리 위에 기름을 부으시고 기도의 자리마다 눈물과 간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고 섬기는 모든 손길 위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기쁨이 섬김의 보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건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과정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아닌 곳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기초를 놓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하셨고 벽이 세워질 때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으며 비와 바람 속에서도 공사가 멈추지 않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제 마무리 공정이 진행되며 내부 공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내부 공정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진행되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에 맞춰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손길을 지켜주시고 매일 일과 속에서도 피로가 쌓이지 않게 하시며 하루하루의 노동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모든 일에 필요한 예산과 자재와 일정이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채워주게 하시며 우리의 눈에는 때로 부족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건물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함께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성전이 완성되어 갈 때에 우리 마음의 성전도 새로워지게 하시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화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세우신 직분자들과 또 부서와 각 기관을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사역의 자리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옵소서. 섬김의 자리가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되게 하시고 맡은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직분자들과 봉사자들 모두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즐거움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격려하며 세워주는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엘린부 연로하신 어르신들에게 남은 생애 동안 믿음의 평안을 주시고 육신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치료 중에 있는 자들에게도 힘과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외로움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찾을 때에 하나님이 더욱 나와 가까이 계심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시며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성령의 불로 다시금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식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깨어있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땅과 열방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전쟁과 재난, 갈등과 불의 속에서 신음하는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닿지 않는 땅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역하고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낯선 땅과 언어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이 하나님 뜻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의 피로와 외로움을 이길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위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스가랴서 10장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10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1장 10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이제 저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우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목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수렴소를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를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유다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이 내가 내린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드리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신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스가랴서 후반부에서 우리가 9장 첫 번째 먼저 유다 백성의 적대 세력을 상징했었던 아람이나 페르키아, 블레셋 사람들이 맞이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을 듣고 또 이어서 어제 이제 하나님께서 겸손의 왕, 평화의 왕, 메시아의 도래와 언약 백성의 구원과 번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도 첫 번째 메시지에서 이어지는 그러한 본문으로서 앞선 본문들과 마찬가지로 세상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다루면서 언약 백성의 회복과 관련된 주제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들 살면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몰라서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이 어려운 상황이 우리의 마음을 위축시키고 또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도대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당황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회복을 원하시지만 길을 잃은 이 이스라엘 언약 백성에게 회복으로 나아가는 그 첫걸음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회복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시작된다라는 그 비결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먼저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구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 1절은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께 가뭄을 해소할 비를 구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영적 회복을 위해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초대의 말씀입니다. 유다는 포로에서 돌아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황폐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다 폐허가 된 그 도시에 돌아와서 그들은 살아야 했기에 여전히 그 모습이 그 황폐한 상황임을 보았습니다. 이전에 영광스럽던 나라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아마 그 상황을 보며 통곡하는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주변의 위협에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이 말씀이 삶을 회복하기 위한 길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을 잃어 고통과 무기력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회복은 기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삶의 메마름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해갈이 된다라는 것이죠. 황폐한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회복의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정말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상황이 있을지 모릅니다. 어떤 분은 정말 그 무너진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기도가 나오지 않아서 아버지만을 연신 외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은 그 아버지라는 그 외침 가운데 그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성령께서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나 내 안에 성령께서 탄식하며 구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낙심될 때에 정말 삶의 방향을 잃고 고통 가운데 무기력할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 우상을 경계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그 목자들, 왕과 제사장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백성에게 가르치며 순종하도록 인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말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 적이 많았고 또 이스라엘 백성 역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었습니다. 백성들을 의의 길로 인도해야 할 지도자들 역시 우상 숭배에 빠져버렸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야 할 지도자들은 우상 숭배에 빠져 하나님의 백성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죄를 저질렀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의 타락을 책망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참 목자이신 당신이 직접 그들을 돌보겠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수많은 정보와 영향력이 있는 인물 사이에서 혼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진리를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하는 이야기, 실제로 들어보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말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현자라고 불릴 정도로 똑똑한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와닿고 진짜 그럴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 거짓일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고 세상의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주체는 사람도 아니고 돈이나 명예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발에 등불이 되어서 우리의 길을 비추는 빛이 될 수 있다라고 시편 119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의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붙드는 그 믿음.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에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6절에서 12절에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회복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족속과 요셉 족속을 강하게 하시며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에 이전보다 더 풍성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회복은 단순한 물질적 회복이 아니라 영적 정체성과 공동체의 회복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흩어져 버린, 포로로 끌려가 흩어져 버린 디아스포라 유대인 공동체들을 다시 모으시고 그들을 능력 있는 군사처럼 세우시며 자신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허무할 정도로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이야기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모든 선포하신 내용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약속하셨을 때에도 수많은 자식을 주겠다 하셨지만 100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그에게 자녀를 주지 않으셨죠. 그리고 이삭이라는 단 한 명의 자식을 주셨지만 지금 보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또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을 때에도 모세는 도저히 이 백성을 정말 애굽에서 끌어낼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들 만큼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심판하시고 또 홍해를 가르시며 그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나아가셨습니다. 아무런 군사훈련을 받지 못했지만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셔서 가나안 땅 정복전쟁에서 승리케 하셨고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심을 성경 곳곳에 기록해 두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원대로 뜻대로 행하시는 정말 전지전능한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 공동체와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이 비결은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세상은 우리를 흩어놓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모아 주실 것입니다. 상한 마음과 깨어진 관계, 무너진 비전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러한 회복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회복의 삶이 어떻게 시작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여전히 불안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회복의 길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은혜로 회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회복이 기도로 시작되는 귀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며 우리 마음속에 세워놓은 우상을 경계하며 우리가 우상을 바라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아브라함처럼 많은 믿음의 선조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 말씀을 따라가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